예, 중독 이기는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막 10년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중독자다. 그게 부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가 시스템이 돼가지고 다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저도 약간 커피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돈 모으기 중독, 쇼핑, 도박, 뭐 스마트폰 중독. 거기 나오는 것들이 뭐 그런 거 쭉 있습니다. 뭐 요약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시스템으로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겠죠. 더 양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데 그럼 질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양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다 중독이 되더라. 우리 버나드 쇼 얘기를 했죠. 인간과 초인이라고. 거기 보니까 지옥이 어떻게 하면 지옥이 되죠?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지옥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중독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는데 만족은 없죠. 그러니까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어 단어에 네페시라는 단어 설명했죠. 갈망, 욕망 그런 건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가야 채워지는 건데 양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네페시 이건 채울 수 없는 공간인데 그것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같은 데 보면 이걸 목마른 자라고 묘사하는 것 같아요. 만족이 없는 사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뭐 돈 없는 자도 오라. 뭐 쭉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니까 시대의 어리석음이 중독 시대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돈 쓰고 수고하고 난리를 치는데 뭐 중독이라는 게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안 되고 배부르게 못할 거 그리고 인간을 채울 수 없는 것들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런 거죠. 서로 비교하면서 결국은 더한 중독의 시스템으로 빠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샘플로 알코올 중독 같은 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술. 뭐 술만 있겠습니까? 뭐 중독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중독 중에 하나를 본다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뭐 인격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중독에 빠진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포도주 뭐 술이죠. 독주.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한다. 술 마시면 그런가 봐요. 자기가 막 커 보이는가 보죠. 술 마신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 사장 나오라 그래. 근데 사장이 뭐 죄졌나? 뭐 누구 나오라 그래. 정신 차리면 싹싹 빌고 뭐 그러는 거 코미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라 그래. 진짜 나오면은 겁내면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건데 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흥분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술 마시면 흥분한다고. 근데 진정제라고 배웠어요. 진정제. 맞을 겁니다. 진정제. 이성을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이 지혜로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술도 포함되고 뭐 중독이 다 그런 거겠죠.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술 마시는 건 그 민족 정서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일제의 그 시도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1920년대 막 이렇게 반발이 많았잖아요. 뭐 3.1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적 퇴폐주의에 빠지게 만들려고 동네마다 유곽을 만들어요. 유곽. 그러니까 술집 만든 거예요. 유곽. 그래서 다 술 퍼마시게 만들고 그거 조장했거든요. 마치 그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퇴폐적으로 빠지게 만들려고 보조금 주고 마약 중독하게 만들듯이 우리 민족 그랬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리자고 금주 운동한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만 하면 다 무너지고 사실 그래서 금주 운동이 민족 운동이었어요. 요즘에 반일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던데 술 마시면서 무슨 반일을 합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민족 말살시키려고 술 퍼마신 건데 유곽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술 마시면서 반일 운동한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반일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알아요? 금주 운동이었어요. 절주 운동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술은 지혜와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죠. 저도 요즘에 몸이 약해지니까 뭐 건강 이런 거 뭐 많이 보게 되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 알코올 실험을 했었어요.
폭주를 뭐 앉은 자리에서 소주 3병 마시는 걸 폭주라 그러대. 더 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나눠서 마시는 거 뭐가 나쁠까요? 결론은 똑같이 나쁘다예요. 이렇게 술 마시면요 효소가 나와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 나온다는 거 그건 다 아시잖아요. 이거 분해하는데 3일 걸려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먹던 나눠 먹던 똑같습니다. 간 수치 올라가고 간경화되고 더 나쁜 거는 장 안에 있는 세균 배출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몸에 염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염증 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암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폭음이나 천천히 먹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 분해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술 마시면 천국 못 가죠. 가죠. 일찍 간다고. 일찍 갑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중독 뭐 오늘 시간이 없어 다 할 필요도 없겠지만 중독이 다 그런 거예요. 결국 나 중심이거든요.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끝없이 가는 거죠. 그럼 결국 실수가 많아지죠. 주사 그런 거 실수 많잖아요.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뭐 대부분의 범죄가 뭐 술하고 연관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술 마시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중독이 다 다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자 그랬잖아요. 관계가 의거든요. 의가 구원이잖아요. 관계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중독자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술만 놓고 봐도 그러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관계가 잠깐 깨지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혜자는 그게 아니다. 결국 우리 멘탈을 깨버리기 때문에 게을러지죠. 한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게으름과 악함은 동의하라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도 구걸하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독에 하나 샘플을 놓고 하나 보면은 알코올 중독만 해도 이렇다. 뭐 조금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양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은 계속해서 뭐 쇼핑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래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만족이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그저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면서 휴대폰 보다가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거기서 넘어져서 다행이지 그거 절벽이었으면 죽었지. 그런 거 많대잖아요. 맨홀 뚜껑 열려 있는데 거기 빠지는 사람 되게 많대잖아요. 그거 아시죠? 스마트폰 보다가 운전하다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봤는데 미국 백인 아줌마가 휴대폰 보다가 휘청해가지고 차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였는데 그러니까 다 중독이 돼 있다고요. 뭐예요? 그냥 양으로 빠지고 더 빠지고 왜 그러세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답을 아주 간단히 잡읍시다. 결국 우리 만족할 수 있는 네페시를 채울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해답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답만 붙들어도 오늘 해결할 수 있어요. 중독을 이기는 건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함 없으면은 중독 사회 속에서 끌려가는 시스템 속에서 끌려가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중독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반복의 힘. 계속해서 예배, 기도, 선교, 예배, 기도, 선교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은 반복할 수 있는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실력을 기르다 보면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나서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중독으로 빠진 분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 제목을 놓고 했는데 아내가 남편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많아요. 집사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신대.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남편이 선교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 기간 동안에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선교를 못 가는 거래. 이유는 딱 하나래요.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최근에 물어봤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가 봐. 아직도 술 마시는 줄 알고. 요즘에도 참 힘들겠죠. 그랬더니 정석을 하면서 술 꾼 지 3년 됐대요. 이유가 뭐냐? 그분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말을 못 하겠어.
선교를 거의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선교, 예배, 기도, 선교 이거 반복하다가 충만함으로 중독 이긴 거예요. 거의 중독 수준이었거든요. 원래 그 직업 자체가 그런 거 좋아하는 직업이었거든. 그래 이겨내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권면 뭐 이렇게 압박 이런 걸로 변화 안 되는데 충만함만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뭐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 속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지. 내 속은 나도 몰라요. 나도 나를 속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성령만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 외에는 변화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게 5절이잖아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명철 이것도 지혜의 일종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대요. 그 마음에 있는 모략, 깊은 물 같은 것을 길어낸답니다. 어떻게 길어내죠? 성령께서 길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길어내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간증인데 신앙이 되게 탁월하신 분같이 보이는 분이에요. 신앙이 되게 좋은 분같이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사실 이제까지 쇼했던 거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15기죠. 74년생이신데 뭐 한 50쯤 됐나? 지금 그렇게 됐죠. 모태신앙이었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형식적인 신앙이고 의무감에 예배 드리고 그런 식으로 50년을 살았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50세니까 변화된 지 좀 몇 년 됐으니까 한 40몇 년을 살았으니 본인도 힘들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짧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단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체험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짠하고 뭐 음성 들려주세요. 이게 되게 위험한 기도인데. 근데 말씀이 들린 건지 느낌인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렸대요. 뭐 자기 느낌 같대요. 느낌인지 음성인지 잘 모르겠대.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바뀔 수는 없지 않냐. 네가 바뀌어야지. 내가 보니까 느낌 같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죠? 근데 그렇게 느낌이 왔대요. 하나님이 바뀔 수는 없지 않냐. 네가 바뀌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맨날 말하는 게 뭐냐면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이 내가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몇 달 만에 그냥 옛날에는 설교 들으면 제가 딴 사람이 생각났대요. 딴 사람.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누가 들으면 참 유익하겠는데. 근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똑같은 거죠.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더래요. 들리니까 가슴을 쾅쾅쾅 치기 시작하고 감격에 빠지게 되고. 이분 표현입니다. 믿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 그냥 듣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 정의예요. 믿어지니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계속 두려움이 많았답니다. 이것저것 두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가 왜 두려워해요? 진짜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뭐 두려움 사라지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겠죠. 제가 어제도 그 이희돈 장로님 말씀드렸죠. 그 워싱턴 성광교회 세계무역기구 부총재까지 하셨던 분. 이분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설명했잖아요. 시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그럴 때 슬픔이 끝이 난다. 슬픔이 끝이 난다.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이분이 표현하기를. 믿어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 그러는 순간에 난 끝났어. 이제 절망은 끝났어. 어둠은 끝났어. 확신이 오니까 일어나게 되고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되게 불안할 때도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는 순간에 그 중국 깡패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대요. 그 뭐 좌판에도 돈 뜯어간대요. 얼마씩 내라고. 그리고 막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돈 벌면 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어디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게 믿어지고 사람이 당당하니까 자기 말로 그래요. 그때 그분은 뭐 재밌게 표현하는데 뭐 뒤에 누가 빽있는지 알고 안 건들더래. 너무 여유만만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여유 있고 그러면 뭐 있어 보이잖아.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참 복도 지질이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들을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이 12절에 나오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 이건 복입니다. 복.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잖아요. 보여주시고 성령께서는 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다들 중독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중독인지도 몰라요. 잠깐 양적으로 나가고 그게 쓴뿌리로 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거 변화시키는 거는 결심, 뭐 행위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이 중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가기 이전에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시애틀 때부터 제가 알던 목사님인데 아버지 위해서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거기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라고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되시는 분 목사님이 제 대일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그래서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거기에 청년 사역했던 분인데 그때부터 그 아버지 놓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놓고. 그 목사님인데 아버지 18년 동안 예수 안 믿는다고.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더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가족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믿었거든요. 18년 만에. 근데 어떻게 믿었느냐? 갑자기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할 때 뜨거워지고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대요. 어떻게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만 그게 간절하고 뜨거워졌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 같이. 그때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눈물 쏟아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변화되더라. 그러면 전도라는 건요. 교회 갈래 이렇게 묻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 훈련한다고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죠. 우리 남미 찬양 가운데 그 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거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치환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응답이 있는 거죠. 그때 막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의 아픔, 안타까움,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놀이 이제 그만하고요. 저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영성이 뭐라서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양으로 뛰지 마십시오. 자꾸 내 중심으로. 더 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은요. 충성스러움도 없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6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시간 지나 보면 안다 그러죠. 10년쯤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모르게 시키려고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몇 명 생각 안 나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충성스러운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겠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참 부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면 그분이 의인이잖아요. 의인. 온전하게 행하는 자. 예수님이 의인.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면 승리하겠죠.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결국은 믿음이 승리를 이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오늘 결론이에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왕 중의 왕. 그렇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악을 흩어버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했던 게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을 한번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이런 거예요.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가 뭐예요? 막 소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중독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중독돼 있고 쇼핑에 중독돼 있고 다 마약에 중독돼 있고 소란해요. 그래서 헛된 일만 꾸며요. 하는 것들이 다 중독에 도움되는 일만 하는 거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2절 3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그다음에 그의 결박에서 벗어나자. 예수님 죽여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자. 그런다라는 거예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이 중독자에서 우리가 할 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중독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게 구하라. 뭘 구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은 우리에게 승리와 땅끝까지 이르는 소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중독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밖에.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12절 마지막 절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절망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충만함으로 예수로 채우십시오.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모습이 될 때 중독에서 벗어나서 충만하게 되는 우리 승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마리아 그 최하층 미녀인데 향유를 깨고 예수님 머리칼로 발을 닦으면서 입맞추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그 인생은 일곱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면 그리고 전직이 안 좋았잖아요. 창기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중독 사회에서 중독된 인생 아닙니까? 그죠? 불쌍한 인생이죠. 낙오된 인생.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만 따르고 어디까지요? 십자가 지기까지 따라가니까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자꾸만 돈 더 벌고 잘해가지고 삶을 뒤집고 내 인생을 뒤집고 방향이 틀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독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오히려 그들을 건져낼 수 있고 생명길로 이끌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아니라 충만한 백성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찬양하겠습니다.